이렇게 매 시간마다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사회가 환대가 없는 그 사회의 시대가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과 내일 이제 새벽 2시간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이제 교회에 재직되시는 분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임직식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초대교회의 일꾼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어떤 자세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했을까 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귀감으로 삼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임직식을 하거나 봉사자들 임명을 할 때 또 연초에 재직 임명을 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영상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다 성경을 갖고 계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그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임직을 하거나 또 그 연초에 봉사자들 임직을 할 때 감사패, 임명패 혹은 또 임명장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수여를 합니다. 그럴 때 위 사람은 몇 년도 무슨 봉사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맨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쓸 때 반드시 이 구절을 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이제 봉사자로 또 임직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라.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충성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제 교인들 정서로 보면은 충성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집도 다 팔고 교회 예배당 벽돌 사가지고 예배당 짓고 이제 그런 일 많이 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그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은 교회가 분쟁을 해서 막 갈리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교회를 지킨다고 몽둥이 가지고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교회 분쟁하는데 엄청난 일들이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몽둥이 들고 나와서 예배당 지킨다고 하고 반대파들은 예배 교회 못 오게 하고 그렇게 분쟁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양쪽 분들한테 다 여쭤보면은 다 교회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쪽 분들도 충성하느라고 몽둥이 들고 나오고 이쪽 분들도 충성하느라고 이렇게 막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싸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큰 충성심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무슨 충성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충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경찰 내가 경찰이다 그러면은 경찰은 어떤 분이 충성스러운 분이냐라고 하면은 범죄자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찰로서 충성을 다하는 거고 의사의 충성은 뭐냐? 의사는 병을 잘 고쳐주는 거예요. 병을 잘 고쳐줄수록 명의가 되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회사원은 돈을 잘 벌어주는 겁니다. 회사에 돈을 잘 벌어줘요.
사장님에게 잘하고 사장님 말 잘 듣고 그래도 그 사원으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은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잘 키우는데 자녀들을 학교 보냅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의 충성은 뭘까? 그것은 자기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이제 충성이죠.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충성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을 다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고 그냥 이 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충성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충성을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충성을 정확하게 이 충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절을 보면은요.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일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이 일꾼이 무엇이냐?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충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냥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말하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라 그러죠. 이 그리스어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한가 하면은 언어가 섬세합니다. 한국말도 표현 못하는 게 거진 없죠. 굉장히 이제 섬세한 언어이고 그리스어도 이 전 세계에 있는 언어 중에서 굉장히 섬세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사람의 마음, 철학적인 그런 그 표현까지 언어로 잘 하죠.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이나 그리스어나 이 공통점이 섬세한 건 공통점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은 한국어는 형용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가 발달이 돼 가지고 이 형용사의 변화로 그 많은 섬세한 것들을 다 표현을 하죠. 하늘이 파랗다 하면은 그냥 파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푸르스름하다, 뭐 퍼렇다, 시퍼렇다, 뭐 별 단어가 다 있어 가지고 그 파란 모습을 다 표현을 하는데 동사와 명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말은. 그런데 이 헬라어는 형용사가 많지 않고 동사와 명사 자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명사가 다 달라서 그 조그만 변화들을 다 표현을 하고 또 동사도 달라서 그 변화들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은 그냥 일꾼 하나입니다. 일꾼 하면은 이런 뭐 일하는 사람 그럼 이제 일꾼이죠. 종, 노예 이거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옛날에 헬라 사람들은 이 일꾼의 종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명사가 다릅니다. 한국말은 형용사가 다르죠. 무슨 일을 하는 일꾼, 무엇을 하는 일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헬라어는 명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은 전부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은 7개가 나옵니다. 7개. 그런데 이 일하는 일꾼에 따라서 명사가 바뀌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게 이제 5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다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일꾼으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일꾼의 단어는 한 3가지가 되는데 이 3가지가 일꾼의 역할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요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제 배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이 배에 일꾼들이 이제 다 타 있습니다. 선주는 따로 있습니다. 선주는 이 배에 타지 않고 배 주인은 이제 따로 있는데 일꾼들을 다 이제 배에 태워 보내 가지고 이제 배가 운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저 배 맨 위에서 키를 잡고 배를 운전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 일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이 선주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배의 키를 잡고 배를 운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일꾼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에게 가장 그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책임성입니다. 주인이 책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 배를 저 목적지까지 운항을 해. 그런데 태풍이 오면은 좀 쉬었다 가고 돌아가고 그리고 좀 잔잔하면은 이쪽으로 빨리 가고 그건 네가 판단해. 그래서 책임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 책임을 갖고 일을 하는 일꾼이 디아코노스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저 배 갑판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으면은 정리를 하고 배가 막 풍랑이 일면은 무거운 것들은 바다에 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정리를 하는 일꾼이 있는데 이 일꾼을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둘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건 좀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둘로스 선교회도 있고 또 둘로스 또 그 의료 선교 이렇게 배도 있고 우리 주변에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이 이제 들립니다. 이 둘로스는 이 그 일꾼인데 이 둘로스는 어떤 일꾼인가 하면은 책임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일꾼에게는 자발성을 줍니다. 야, 네가 좀 더러우면은 좀 정리도 하고 로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칠 것 같으면 좀 정리 좀 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 그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발성을 부여받은 일꾼이 바로 둘로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배에는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 그 로마 시대에 그 영화 뭐 배너라든지 이런 이제 영화들을 보면은 그 배들 맨 밑바닥에 누가 있는가 하면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팔에 이제 쇠사슬 이제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발에도 쇠사슬이 묶여서 도망 못 가게 하면서 앞에서 북을 치면은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러한 그 이제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이 일꾼입니다. 이 종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이 휘페레테스가 앞에서 이제 북을 두드리면은 이제 그 열심히 이제 노를 젓는 거죠. 빨리 두드리면 빨리 하고 그럼 이제 배가 빨리 나가고 천천히 두드리면 천천히 이제 노를 젓고 그렇습니다. 자, 이 휘페레테스에게는 디아코노스에게 있는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로스에게 부여된 자발성도 없습니다. 이 휘페레테스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막 북을 치는데 나 힘들어 너만 해 나 좀 쉽게 큰일 납니다. 또 빨리 노를 저으라고 북을 빨리 치는데 지금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천천히 할 거야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앞에서 북을 치는 대로 그 속도대로 해야 하는 것이 이 휘페레테스이죠. 자, 이렇게 그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사실은 성경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둘로스, 휘페레테스 다 일꾼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할 때 이 일꾼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했는데 디아코노스일까 둘로스일까 휘페레테스일까? 이 단어에 따라서 충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다면은 충성은 운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경험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배를 운전하는 경험을 가지고 배를 잘 운행하는 것이 충성이고 둘로스라고 할 때는
자발성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주는 것이 둘로 쓰이고, 휘페레테스의 충성은 그냥 북치는 대로 노를 젓는 거예요. 충성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일꾼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답은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은 디아코노스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휘페레테스입니다. 자,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일꾼으로서의 그 2절에 충성을 요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 휘페레테스에서의 충성이 뭘까? 그거는 노를 열심히 젓는 겁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노를 열심히 젓는 게 충성이다. 그럼 난 노만 열심히 주면 되겠지? 아닙니다. 노를 젓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휘페레테스의 충성은 자기의 생각을 없애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문외 아니라 뇌가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충성이 무엇이냐? 부서를 맡기면 그냥 열심히 밤새서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건 주님 보실 때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충성은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다가 성가대 혹은 교사, 주차 봉사 이런 걸 이제 하다가 연중에 막 이제 사표가 막 날아다녀요. 목사님 못 하겠습니다. 부장님 못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은 부서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냥 내가 의견을 내도 무시하고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교회 학교 일은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시당하면 막 화를 내고 못하겠다 그러고 사표 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은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북을 치면 그 북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 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500년 전에. 근데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조직을 바꾸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끌어내리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종교개혁 같은데,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은,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 교인들이 한 것은 모여서 성경을 본 거예요. 숨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야 내 생각들이 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북소리를 듣고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충성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 단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노스 아닙니다. 둘로스 아닙니다. 휘페레테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휘페레테스로 불렀다. 그러니까 그 휘페레테스의 자리에서 그 자세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휘페레테스입니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구경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렸을 때 혹 구경거리가 무엇이 구경거리가 좀 있었나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구경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구경거리가 뭔가 하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는 게 소독차가 오면 모였습니다. 소독차가 와가지고 하얀 연기 뿌리면서 막 하면은 동네 애들은 그게 뭐 이렇게 좋다고 다 모여가지고 그 소독차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 연기 막 마시고 옷에 뿌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던 그 구경거리가 가끔 한 번씩 그 동네 아저씨들이 개싸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이 돈 내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 그때 몰랐죠. 야, 개싸움 한대 개싸움. 그러면은 남산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개싸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싸움 보고 그랬는데 정말 구경거리 중에 최고의 구경거리가 뭔가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그때는 항상 군인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서울역 앞을 지나갔거든요. 저희 집이 서울역 근방이었는데 애들하고 같이 서울역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어른들 서 있으면 그 다리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인 아저씨들 행진하는 거 보죠. 다리 쫙쫙 맞춰가지고 서울역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거 참 멋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멋진 구경거리가 있죠. 자, 여기에 또 끄트머리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끄트머리. 여러분 끄트머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끄트머리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끄트머리는 무슨 시상식을 할 때 앞에가 좋습니까? 끝이 좋습니까? 끝이 좋죠. 앞에는 뭐 입선, 3등, 2등 이렇게 이제 시상을 하는데 맨 끄트머리는 금상, 대상 이제 그렇게 제일 좋은 걸로 주잖아요. 그 끄트머리가 좋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국회가 한두 번쯤은 꼭 나옵니다. 국회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국회에도 가만히 보면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높은 분들입니다. 초선 의원들은 맨 앞쪽으로 앉게하고 끄트머리에 맨 뒤에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굵직한 정치인들이 맨 뒤에 앉죠.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끄트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구경거리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의 문화와 지금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어떤 한 형상을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끄트머리다, 구경거리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이 편지를 썼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잘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썼는가 하면은 이 로마 군인의 개선 행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구경거리가 없었던 시대에 무엇이 최고의 구경거리였는가 하면은 싸움을 나가서 전쟁에 나간 로마의 군인들이 승리를 하고 개선해서 돌아오는 개선 행렬이 구경거리 중에 최고의 구경거리였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 군사들이 이 개선 행렬을 하면서 들어올 때는 그게 너무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개선문도 만들고 또 기념비도 만들고 이제 그럴 정도로. 근데 이 개선 행렬은 조그만 도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로마, 이런데 이제 그 개선 행렬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 개선 행렬의 그 순서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시면은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팔수가 나옵니다. 나팔수가 빰빠람 하면서 이제 나팔을 불면은 로마군의 개선 행렬이 이제 시작이 온다 하는 걸 이제 알고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으로 몇 월 몇 시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나올 텐데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다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나팔수 바로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개선 장군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장군이 이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줄을 맞춰서 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은 무지하게 강한 군인들이죠. 그들은 군복이 있었고 군화가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군화를 썼고, 로마의 길은 돌로 깔아놓은 길입니다. 그 돌로 깔아놓은 그 길을 가죽 군화로 열을 맞춰가지고 척척척척 들어오면은 그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구경거리는 뭔가 하면 로마 병정 뒤에 있는 전리품입니다. 수레에다가 그 싸운 나라에서 승리를 해서 다 뺏어온 전리품들을 수레 위에 싣고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지구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거기에 왕은 어떤 주얼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옛날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옆에 나라 우리하고 전쟁을 했는데 저 나라의 왕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왕비는 어떤 이 장신구를 썼는지 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우마차에다가 다 쌓아놓고 구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 뺏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경을 이제 시켜주면은 그게 이제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리품 다음에 맨 끄트머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끌려온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은 아무나 잡아오지 않습니다.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이런 그 중요한 인물들을 이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서 끌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었구나, 저 사람이 장군이었구나,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선 행렬이 그냥 시내만 관통하고 구경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저 로마에도 저 가봤고 고린도도 가봤고 그러는데 이 시내에 이제 가장 큰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다 지나고 나면은 맨 끝에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 막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그 도로의 맨 끝에 막혀 있어요. 로마에 가도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개선 행렬이 쭉 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포로 중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포로를 죽여서 한두 명 죽여서 제사, 로마 사람들이 섬겨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지금 맨 마지막에 어떤 운명에 있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재물이 돼가지고 죽든지, 또 하나는 팔려가든지. 왕족으로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이제 종살이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뜻이 새롭게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더 확실하게 되시죠? 지금 우리는 로마 개선군의 행렬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에 있느냐? 끄트머리에 있다. 끄트머리가 뭔가? 우린 포로죠. 운명은 죽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일꾼의 자리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그건 그 공동체에서 끄트머리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있는 일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죽는 역할. 영광을 받는 역할이 아니에요.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그리고 임직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연초에 부서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하다못해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이제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장군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부서를 맡았는데, 내가 이 부서 책임자인데.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초대교회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 그 일꾼의 자리는 어디냐? 장군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군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졌으니까. 일꾼의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 맨 끄트머리입니다. 맨 끄트머리에서 재물이 되거나 그리고 종노릇을 하는 그 역할을 평생 해야 되는 그 자리가 일꾼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인데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면은 장군이 되려고 하는 교회 내에서 장군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아닌가 싶어요. 저도 가끔은 내가 이 교회 리더 아닌가? 책임자 아닌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불뚝불뚝 드는 거예요. 유혹이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리더가 아니죠. 나는 끄트머리에서 재물이 되어야 하는, 구경거리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장군은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자다, 우리가 임직을 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이 목포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끄트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끄트머리. 그리고 재물이 되어야 하죠. 그 끄트머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10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가 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히 나와요. 우리의 정체성이, 일꾼의 정체성이 나와요. 비천하다, 목마르다, 헐벗고 매맞는다, 정처가 없다, 수고한다, 모욕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비방을 받는다,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은 취급을 당한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이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 그 위쪽으로 가면은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땅들이 좁으니까 교회들이 주일에 그 주차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주차 봉사자들이 열심히 이제 그 주차를 이제 봉사를 하는데,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이제 믿음이 좀 성숙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그 아내 데리러 이렇게 그 아내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같이 나와주는 남편도 있고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이게 차가 한꺼번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쪽은 좀 세워놓고 이쪽 먼저 가라고 그러고, 또 이쪽 세워놓고 이쪽 먼저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잘 따라주면 좋은데 어떤 분들 성질이 좀 급한 분들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 막 창문을 내려가 놓고는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죠. 똑바로 하라고. 이 봉사 안내도 이렇게 못하냐고, 똑바로 하라고. 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빨간 그 주차 그 봉을 들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그런 욕 한번 이제 먹으면은 기운이 이제 축 빠지죠. 한 번은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는 봉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못해 먹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집사님이 그 교인이 이제 나가면서 봉사, 이 주차 봉사를 안내를 그거밖에 못하냐고 똑바로 하라고 이제 막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기분 나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집사인데 집사이 대우해주지 않고 꼭 백화점에서 이 주차 안내하는 그 주차 안내 요원으로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못하겠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이, 교인들이 집사님을 집사로 보지 않고 백화점에 쇼핑몰에 주차 안내자로 봤다면은 봉사 제일 잘하신 거네요. 봉사 최고로 잘했죠. 집사님, 그게 봉사 잘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집사라고 그냥 막 이렇게 집사 대우 받겠다고 하면은 그거 봉사 못하는 거고, 주차 봉사, 주차 안내 요원으로 역임을 받으면 그게 잘하는 거죠. 욕 먹어도 그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무시당하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내가 사회에서는 사장인데, 내가 사회에서는 선생인데 여기서 내가 이런 취급받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과도 같이 비방을 받고 더러움 취급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그게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다가 복음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시대가 좋으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장군이 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휘페레테스. 일꾼은 휘페레테스다. 북을 치면은 노를 열심히 젓는 휘페레테스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맨 앞에 장군의 자리가 아니라 맨 끄트머리. 맨 끄트머리,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이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다. 여러분, 욕 많이 먹고 일하다가 힘들면은, 나 일 잘하는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니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것이 본래 일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조금 힘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 재직이시고 봉사자이신데 그 마음을 갖고 이 초대교회 잘 섬겨 나가시면 이 초대교회 이름과도 같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